말씀을 들을 건데 귀를 쫑긋 들여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안전벨트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 자, 이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자, 1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누가 일하실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실 때래요.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죠? 많이 고생하셨죠? 우리 옆에 한번 우양우 한번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한번 오른쪽을 보시면서 한번 어깨로 안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예. 그 등을 두드려 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잘한다. 우리 선생님들 잘한다. 저렇게 두드려 주세요. 자, 10kg, 20kg, 30kg, 100kg. 아니요. 저기요. 저기요. 이든이 아버지. 예, 반대로 자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자, 복수. 자, 10kg. 힘내세요. 20kg, 30kg, 100kg.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정말 하나님께 진짜로 일하실 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쩌면 말하지 않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어쩌면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금 그렇게 마음이 지치고 힘들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전 상황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지난주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랑 850대 1로 경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막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그들이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칼 띄고 칼로 긁어가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막 피를 내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응답했습니까? 엘리야가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와, 누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와, 이제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저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내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났을 때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와, 이제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겠구나 막 기대하고 있는데 뭐야 이게? 내 삶에 더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고 더 놀라운 막 그런 핍박이 닥치기도 하고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영육간에 다 지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에이 뭐야, 사역이 뭐야, 예배가 뭐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중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전히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봐라 너네들 다 모여라 한번 대결해 보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대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 상황 속에 엘리야는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을 계속 중심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면 이세벨이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날 위협해. 하지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어나셨는데 이세벨에게도 못 지켜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지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우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믿겠지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완전히 그냥 다 타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속에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공급하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갑자기 떡과 물 같은 음식을 대접해 준 적이 있나요? 누가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감동시켜서 야, 너 지금 저 친구 너무 지쳐 있어. 가서 야, 맛있는 추어탕이라도 한 것 대접해. 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우리 순간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급하세요. 먹이세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느낄수록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가까이 옴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기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엘리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공급하시고 친히 그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적이세요. 제가 20일을 금식해 본 적 있다고 얘기했죠. 20일을 금식하는데 한 10 며칠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배가, 지금은 제가 살이 많이 쪘는데 완전 그 홀쭉해져서 배가 이게 등에 붙는다는 느낌이 약간 그런 기분인데 너무 그냥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다가 일어날 힘이 없는 거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 이렇게 일어날 힘이,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일어날 힘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꿈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먹이시는 거예요. 꿈에서 자꾸 배고파서 먹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 진짜 하나님께서 뭔가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뭘 넣어주는 거예요. 뭘 넣어줘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밥 먹은 것처럼 몸에 힘이 나서 그냥 이렇게 벌떡벌떡 막 일어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느꼈는데 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게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구나, 실제로 우리를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공급하기 시작하세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너무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자,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진짜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 엘리야는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큼 하나님 앞에 유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하는 마음속에 실은 교만한 마음도 같이 숨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아시죠? 누구를 남겨놨다?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있다?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몇 명 있다? 3,000명. 자, 1번 1,000명, 2번 3,000명, 3번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이나 있어. 엘리야야, 너 그거 모르지? 너만 그렇게 유별난 것 같아? 아니야. 엘리야야, 정신 차려. 엘리야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바알 선지자들 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불이 내려오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그런데 엘리야 잘 들어.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은 이적으로 변화하지 않아. 사람은 기적으로 바뀌지 않아. 진짜 바뀌는 건 이럴 때 바뀌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의 그 당시의 방식은 뭐였냐면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거나 아니면 놀라운 지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늘 그런 것들을 원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걸 해결해 주시면,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남편과 아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우린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삶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정말 신뢰하며 잘 믿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요, 실은 너무나 얕아요. 너무나 이렇게 갈라져 있는 메마른 마음 같아요. 그게 해결되면 아까 엘리야처럼 잠깐 기분은 좋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또 도망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엘리야야, 이제 네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 나는 크고 강한 바람 중에 있는 거 아니야. 불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지진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를 만나라.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라.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에 들려지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정말 연과 진리로 말씀을 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매일 묵상하는 작은 말씀 속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으로 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이 말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그렇지 않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진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행복한 동행을 갔다 왔어요. 행복한 동행을 갔다 오는데 준비하는 기간 중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그 행복한 동행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저희가 행복한 동행 어르신들한테 가려고 복음 전도를 연습을 했어요. 글 없는 책이라고 아주 간단한 복음 전도예요. 이 색깔 종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거 처음이니까, 이것도 처음 해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함께 있을 때 연습하고 또 아내랑도 연습하고 그러면서
그 장인어른을 만나러 가게 됐어요. 장인어른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이걸 장인어른한테 연습해야겠다 생각하고 연습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하지, 왜냐면 장인어른이 안 믿으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내가 배운 거니까 연습하는 마음으로 가서 장인어른한테 한번 해봐야겠다고 했어요. 자, 어르신, 우리 장인어른. 근데 평상시에 장인어른이 교회 가자고 하면 야 됐어, 니나 믿어, 안 믿어, 너 나가, 이런 분이라서 아무런 기대도 안 한 거죠. 평상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장인어른. 자, 이거 연습 한번 할게요. 자, 어르신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반짝반짝 빛나죠. 자, 이거 뭐예요? 천국. 근데 어르신은 못 가요. 왜 못 가냐?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자, 검은색, 자 보세요. 검은색 죄를 많이 지었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예수님 빨간색. 자, 예수님이 어르신 장인어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아이고, 하얀색으로 바뀌었네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대요. 영접기도 하실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영접기도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따라하셨어요. 안 믿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 뭐야? 이게 뭐야? 또 이거 영접기도 할 거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연습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있지 않아요. 우리 기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까운 세미한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지친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왜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너무 힘듭니다. 그냥 제 생명을 알아가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광야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신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 그리고 제 입술을 통해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쓰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친히 응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힘,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진짜로 내 삶을 바꾸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때로 하나님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 아무리 도망가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실 것입니다. 친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친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 사명을 주시며 새롭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향하고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놀라운 것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미한 소리가 나의 삶을 바꾸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우리 삶을 진짜로 바꾸신 하나님, 진짜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에 이런 것들이 바뀌면 네가 온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내가 해결해주면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너와 진짜 관계를 원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니? 날마다 너에게 말씀하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진짜 능력은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힘주시고 새롭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한 주 넉넉하게 기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